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 찬양, 모든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며 살아갈 이유와 삶의 힘을 얻게 되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으로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포도나무교를 예수님 축복하고 이것을 모르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축복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2단원에서 5과를 못했죠. 네, 간단히 5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단원 가겠습니다. 사실 율법 거짓 신앙체계를 살펴보면서 율법주의 살펴봤는데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은 자기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의한 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의의 정반대가 자기의죠. 이게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의는 나중에 십자가에 의한 삶을 또 볼 때 살펴볼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제일 잘 쓰여진 데가 잘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최근에 나온 것일수록 상대하게 다뤘죠. 물론 이제 이전 거는 생략하기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십자가 복음의 유업 거기에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유업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다는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삶인데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책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2장에 걸쳐서 다뤄놨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십자가에 의한 의가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실을 의지하는. 그래서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살펴보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하려면 뭐 이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쭉 그렇게 하고 있듯이 자기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 이해하시죠? 뭐 그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근데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예를 드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더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 그 당시에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이 예를 들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그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세리가.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지만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 죄인을 무조건 기뻐하셔서 우대하시는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전혀 아니죠. 그럼 여기에 말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가 여기 시작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대한 비유죠. 비유 자체가. 그래서 여기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의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그토록 뛰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가 말한 대로 불의, 간음, 토색하지 않은,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그랬는데 뭐가 문제였는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뭘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행실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나갈 자가 없다. 갈라디아서 명확하게 나오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참 이해하기 한편으로 힘든 것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거든요. 신앙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으면 하나님 믿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시대 그 많은 의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바알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의지하고 자기의 육신도 의지하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된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래서 모든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아까 바리새인과. 그럼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건 전체적으로 자기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이따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이따가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은 집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안 되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할례의 문제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당시.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건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지 오늘날 할례 받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만 해도 그래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면 할례를 어떤 의미로 받는 그 의미가 문제예요? 의미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책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2권 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도 명확하게 잘 나오거든요. 참다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복음이죠. 참다운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게 같이 가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 반대가 이제
거짓 신앙인 거죠. 이권에 나옵니다. 거짓 신앙은 지금 뭐죠?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의를 육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육신을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다운 신앙의 모든 특징이 거기서 끊어져요. 십자가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 육신을 의지해서니까. 그 다음에 은혜에서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십자가와 은혜는 얘기 있지만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근데 언급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다 이렇게 참다운 신앙의 모든 특징에서 끊어져요. 여기에 보면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할례를 받으면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바로 다음에 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의지하는 게 반드시 할례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앞에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1조 하나님께 드린 게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11조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11조도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수주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성수주일도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있어요. 이게 그 율법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좋은 공식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무엇을 더하든지 추가하면 그게 율법주의 거짓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할례뿐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위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누구에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서로 신앙을 맞춰보기 위해서 했나요? 아니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면서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쳤나요? 아니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가 11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 등의 문제를 놓고 복음의 성격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믿음이면 충분하다, 거기다 뭘 더 하려고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그 베드로인데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다른 말도 아니고 이 말을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을 두고 한 말이죠. 한 행동을. 어떤 행동이었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즉 유대 기독교인 중심이었어요. 인류 중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딱 왔는데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식사하고 있었냐면 이방인, 즉 이방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방 기독교인과 식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딱 보면 베드로? 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딱 보더니 엉덩이를 싹 들어 다른 데 따로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부터 베드로와 동행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따로 앉으니까 눈치를 보더니 자기들도 딱 따로 앉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바나바가 외식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바나바는 따로 옮기진 않았는데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다 또 앉았다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꾸짖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외식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면 베드로는 항상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야 합니까? 따로 식사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따로 식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제가 지금 정신 왔다 갔다 해요. 오락가락.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따로 하는 이 행위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들과 구별되이 따로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정결함을 준다는 그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즉 육신의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어떠한 의식을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너무너무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에 기초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은 사도끼리 꾸짖되 다른 말로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신은 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처럼 행동하느냐, 그러면서 꾸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잘 가르쳤어요, 베드로. 근데 율법주의는 이렇게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여기 얘도 나오는데 우리 포도나무께 지체였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데 알 분은 알 분이 대부분 모르니까 상관없어. 그분의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양해하실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포도나무께 초기의 얘기예요. 그때 IMF 때죠. 제가 어디서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선교 연합하는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이쪽 근처에서 목회하셨는데 저 멀리 좀 떨어진 데서 수지 쪽에 자기 섬기는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떠나려고 한다고 이제 잘못 전달되긴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좀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한참 기도해 줄 때가 그랬나 아니면 그 전에 그랬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90을 해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100을 해야 되는데 90을 했기 때문에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그분이 건설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자기가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분인데
그때 그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친척들에게서 많은 돈을 빌려서 땅을 많이 사놨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생겼냐면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땅값이 완전히 폭락하고 이유는 완전히 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많은 친척들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100일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 교회.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0일을 더 작정했어요. 200일. 200일이면 1년 365니까 거의 반년 이상을 한 거잖아요.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얘기가 뭐냐면 200일 작정기도 하는 동안에 너무나 피곤해서 며칠 빠졌다는 거예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뭐 사흘인가. 근데 그거 다 했으면 채워졌을 텐데 그거 빠졌다고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시다는 거죠. 이거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지 않는 은혜에서 떨어진 아까 할례 받은 것 똑같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기도는 한 것 같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200일을 채움으로써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율법주의죠. 제가 할례 얘기할 때는 그럴듯했는데 예를 들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이, 이 가치관인데요. 이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면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율법주의의 핵심은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이라면 잘 모르죠. 내가 만든 얘기인데 뭐 좋은 언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더 얘기하세요. 한 번은 제가 신학원에 어느 한 신학원에 강의를 갔더니 하루 종일 강의했어요. 거짓 신앙책에 대해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 그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이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하게 되면 하는 건데 마음이 쓰이지 않는데도 매일 의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분 소위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면 그게 참다운 신앙인가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방종이죠. 기도 시간에 나오기 싫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 마음도 기쁨도 생기고 오길 잘했다 싶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죠. 물론 기도하러 올 때마다 늘 감사가 충만하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 않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방종이에요.
마음이 안 내키는데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신앙이 옆으로 가 있어요. 율법주의 핵심은 뭐냐면 공사상이라니까요. 공사상이 뭐냐 하면 그거를 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공으로 여기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아까 그분 예를 들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미 뭐 신앙의 본질에 살펴봤습니다만 그 본질 것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얼마큼의 종교적인 희생을 쌓는다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전혀. 기도는 중요해요. 근데 제 얘기는 우리가 일정 양의 기도를 쌓는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그 자기가 정한 거고요. 100일에 공을 쌓는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교 가서 108번 하면 108번 절하면 응답해 주겠지라는 거와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몇 번 빠졌다고 응답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빠졌더라도 그게 응답될 내용은 아니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면서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삶의 태도가 율법주의로 찌들어져 있어요. 보세요. 기도가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 뜻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나 기도가 그 공로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공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타락한 비성경적인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율법주의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수일 11조 다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 한 예가 있어요.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그때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포도나무교회는 침례교회인데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온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랬죠.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교단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외우셔도 되고요.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신경은 외워야죠.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그건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 이후에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또박또박 외운다.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사도신경 아니라 다른 신경이라도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가치관의 신앙을 또박또박 고백한다. 좋아요. 사도신경 아니라도. 또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인해야 문제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외운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율법주의냐?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워야만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 모르는. 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해오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면 세계 기독교의 80% 90%는 다 이단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에서 사도신경 예배 시간에 애우는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한국 장로교 빼놓고는. 세계 기독교가 매우 큰데, 그런 너무나 타락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정말 하나하나 내용을 중심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순서로 외우면 그것이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예배 끝날 때 외우고 끝나요. 그거 외워야 뭔가 예배가 참다운 예배된 것처럼. 진짜 타락한 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사람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그저 예배 시간에 외운다고 그게 참다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주기도문이요, 예배 시간에 또박또박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있는 배우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율법주의, 공사상.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정말 심각해요. 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주님 찾는 게 중요한 중이에요. 중요하다니까요. 주님 사랑한다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자기 무슨 조그만 일만 했어도 그게 우선이고,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명해요. 근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 성수주의라고 이해하고, 그 성수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소위 말하면 그 시간만 드리고 돌아가면 그게 참다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예배는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맹이는 전혀 없는 채 요거하면 신앙의 의무로 하는 거고, 요거하면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인 거죠. 그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해요. 십자가 공로를 얘기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상당수가 혼동돼 있어요. 그럼 뭐야라는. 그만큼 몇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11조 안 드려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여기 앞에 율법주의 본질하면서 이 사과의 1단원, 2단원 사과인가요? 1단원 사과에 그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시니라. 본체는 뭐라고요? 예수.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거예요. 본체, 몸통, 본질이에요. 그럼 지금 말한 여기 의식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 왜냐하면 이방신의 신전에서 제사로 드려진 다음에 고기가, 그러니까 짐승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는 다 한편으로는 이방신의 신정에서 제물로 드려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방 우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거니 하나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상이 있는 게 아니고 우상에 드려진다 그래서 그게 우상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거라서 양심이 거리낀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다면 먹지 않는 게 좋다. 특별히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 우상 숭배한다고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그의 신앙이 어두워지고 내가 올바로 본을 안 받게 되면 그러면 손해가 되니까 그럴 바에는 네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기 먹는 문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모든 절기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요. 몸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의식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살펴본 대로 중요해요. 뭐 하기 위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들이에요. 기도도, 예배도, 말씀 묵상도, 그 외에 이런 절기들도. 문제는 몸통은 사라진 채 그 의식들만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너무너무 팽배해 있죠. 보세요. 이제 좀 머리가 맑아졌어요. 금방 이렇게 하면 운동됐다가 금방 알 것 같다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핵심은 가치관이고요.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의가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 십자가 원수되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자기의만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인데 가치관의 핵심적인 사상은 소위 공사상이다. 이해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사실 그랬어요. 우리 그 사무엘교회 선교회 초기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요.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왜냐면 워낙 우리가 거기 찌들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이해하는 것 같다. 돌이켜보면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참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율법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율법주의를 설교해서 율법주의가 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원수가 되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듣는 성도들에게 선명히 이해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초기에.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김계현 목사님도 제가 과거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한 그 테이프가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이걸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율법주의가 선명히 보이더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요 계속 보시고요. 여러 책들 그다음 테이프도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자꾸. 율법주의가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면요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잠자고 있으면 잠들어 있는지 몰라요. 깨어나봐야 알아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교만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주변에 당신 교만해 그러면 화를 버럭 낼 거. 내가 뭐가 교만해? 니는 그만 교만하냐?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율법주의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되면 소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빛이라고 잡아했는데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잡아했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를.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보고 이런 열매가 자기에게 나타나면 그게 뭐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열매들을 쭉 살펴봤어요. 다 보셨죠? 집에서 읽어보셨죠? 자, 여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캐톨릭에 사는 얘기인데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더니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시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50번 외우라고 했다. 그럼 이건 매우 그럴듯하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상하는 것을 해야지. 그래야 용서를 받으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염치라도 있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용서받냐. 그러니까 50번 외우면 그저 이제 뭔가 좀 더 마음이 어떤 뭔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쉬워진다. 이게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예요.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육신 의지하는 거지. 그 십자가의 원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거죠. 은혜를 의지한 자가 아니죠. 자기 행실을 의지한 자죠. 바꿔 말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도요.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 이게 매우 겸손한 것 같죠. 엄청 교만한 거예요. 왜? 자기 의가 하늘에 닿아서 마음속에 가득해서 자기 의지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된 거예요. 이게 전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면 영적인 우월감이 넘쳐요. 바리새인처럼 몇 가지 정해놓은 거 잘했다고 다른 면에서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가 상습적인 죄책감인데 그거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와요. 자기 의해서. 둘 다 철저한 교만해요. 사실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한데 하려면 한이 없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열매들을 다 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기복신앙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거짓신앙책의 한 축이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죄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공공연히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죄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복신앙이 왜 죄인가, 또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이 뭔가 라는 것을 보려면 두 가지를 보아야 돼요.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를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짓의 문제를 보아야 돼요. 뭐를 보아야 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거짓의 문제를 보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겠지요. 알기 원하세요? 이걸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자, TV에서 읽어보셨죠?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은 뭘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곧 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 걸 볼 수 있어요. 복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그 20절에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랬죠. 여기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쪽에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복을, 그러니까 복 한쪽에 다른 쪽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세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복과 생명은 뭐에 좌우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좌우된다 그 얘기예요. 뭐에 좌우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좌우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복이 맞아요. 그런데 복은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세요.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일단은 일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과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자가 예수님이 길이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게요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이 길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거죠. 열심히 길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열심히 길을 따라 우리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걸 이게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시다 이 말 배후에는 금방도 말한 대로 모든 핵심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이제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분이 길이시니까 그분이 의도하신 자리에 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캐나다의 그 농장 이런 데는 이렇게 넓잖아요. 그리고 농작물 잘하면 잘 안 보이고 그 사이 여러 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를 가려고 물었더니 그분이 한 분이 자기를 인도에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가는데 가는 길이 많죠. 그래서 자기는 그분을 따라만 가니까 그분이 가는 대로 가니까 목적지에 간 거죠. 그 예를 들고 있죠. 이분이 길인 거죠.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이시다 혹은 생명이시다. 이 말은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로 딱 단정해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리고 이거 받으면 이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심각하게 문제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중요시 안 여겨지고 요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도 세상은 잘 됐는데 하나님 심판은 코앞에까지 닥쳤는데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만큼 돈은 많았는데 예수님이 칭찬할 것이 단 한마디가 없는데도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요게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분과의 관계의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생명이 넘치는 거고 복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황금률이라고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황금률을 다른 용어를 쓰니까 그럼 다른 영적 법칙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쭉 나왔듯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버리시면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 버리신다. 이 버리신단 말은요 신분적으로 구원을 잃는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신명기 3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은 다른 말 하나님 택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럼 택하는 길을 말하는 이게 신앙의 본질을 말해요.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걸 말해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이사야 시대는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하나님께 그 무수한 가장 좋은 짐승들을 성경대로 드리고 많이 기도한. 본인들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존중한다고 생각했겠죠. 본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하나님 버렸다, 그들 하나님 멸시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관점이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전혀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택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향하신 모든 사람을 동참하는 신앙의 본질. 근데 이게 뭐와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 택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사신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사람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전락하면 그게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떠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하나님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거쳐요. 이게 사망이고 이게 저주예요. 근데 이렇게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 인간적인 수완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그래서 이렇게 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나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고요.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자, 여기까지 무슨 질문했어요? 질문 있으면 받고 넘어가야지. 잘 이해하시겠어요? 예, 질문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게 말이 잘 이해 안 된다 그 말씀이니까요. 그 제목의 밑에 있는 문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이 잘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문장이 좀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됩니다. 예, 그 뜻인데 지금 그 말의 문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다른 분. 근데 지금 이 부분만 하더라도요,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누구한테 기도받았더니 어떤 약속을 주셨다, 뭐 예언 받았더니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그러면 그것만 붙들고요, 땅에 발에 안 닿은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다 성취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1세대 사울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엘리도 부르셨고 등등. 이렇게 부르실 때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들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관점에서 이 약속이 거두어져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그 약속만 붙들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세상적으로 잘 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잘 될 수 있고요. 물론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하나하나 일들을 그때그때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자, 아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기보다,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질문 안 하고 계셔서. 자, 이 좀 더 하다가 그러면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 다음에 이 기복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짓의 문제예요. 중요한 부분이 거짓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체가 전면에 나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을 그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신앙책의 모든 특징들이 아주 전면에 나서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전면에 나서 있고요.
기복신앙도 전면에 나서 있고요. 인본주의도 전면에 나서 있어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 부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잘 나오듯이 그 당시에 거짓이 팽배해요. 어느 시대가 신앙이 타락하면 이게 기복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론 거짓 신앙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가 각기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각 다른 특징을 말하는 거지 율법주의 따로 있고 기복신앙 따로 있지 않아요. 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런데 거짓 팽배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 보면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혹은 거짓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미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타락해도 정말 타락했다. 저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오지. 저렇게 타락해놓고 심판 안 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 읽을 때 자기는 누구보다 진리에 토대한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구절 읽을 때 자기들과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빛이라고 자부했는데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라고. 진리의 화신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영적인 분별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그랬는데 거짓이 이렇게 팽배해서 심판이 왔으니까 심판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자기들이 그들과 같다는 건 상상 자체를 안 했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진리를 좋아해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거짓이 뭘 말하느냐를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들과 똑같은지 아니면 우리는 저들과는 상관없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짓의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쭉 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예요? 여기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그러니까 탐심이 가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에 보면 작은 자가 선지자와 대칭되고 큰 자가 제사장과 대칭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선지자보다 더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보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런 뜻이라 그 말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제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그런데 탐심이 가득해서 거짓이 뭐냐? 거짓이 뭐냐? 뭐를 두고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거짓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중요한 문제가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 겨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자, 우리가 보았죠. 신명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니 제 머리가 훨씬 복잡해요. 지금 정신이 안 돌아오고 있다니까. 어제도 5시간 설교했어요. 6시간. NW에서 3시간 반 강의했고요. 밥 먹고 바로 와가지고 학부모 어제 저녁 지금도 끝났을 것 같은데 거기에 2시간 반 설교하고 나눴으니까 총 6시간. 어제만. 정신이 머네요. 이번에 제가 욕심 부려가지고 화요일 날도 2타임 하고 월요일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보다 제 머리가 지금 더 복잡해요. 정신이 가닥이 안 잡혀.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뭘 주셨다고 그랬죠?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그래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씀하셨죠.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였죠? 그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살펴봤는데, 제가 순서대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6가지인데 하나는 겹쳐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 택하는 길이죠. 여기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 거 다른 말로 뭐냐 하면요, 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말했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이 없는데 복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근데 심각한 게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 평강을 외칠 때, 이 축복을 외칠 때, 이 생명을 외칠 때 성경에 기초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성경에 기초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봐야지. 솔직하게 손 드세요. 뭐 제가 봤다고 여러분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하나 앞에 거짓말 해가지고 뭐 되겠어요? 여기 126쪽 책. 거기에 보면 당신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쳤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랬는데 거기 가로 읽어 성경 구절들 있죠. 그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구절들 다. 오, 반도 안 되네. 반쯤 되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이 나오면요,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어보면 이 내용을 몰라요. 그냥 훑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공부한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강의 들어봐야 얼마 하지도 못해요. 제가 자세히 설명도 못하네요. 그래서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읽어보셔야 돼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길을.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여기에 지금 뭐와 관련되냐면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과 관련돼요. 매우 중요한 언약이에요. 유윤정 박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헌장과 같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나라 말하면 헌법과 같다, 이렇게 말할 만큼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에 있어요. 그 핵심적인 요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에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그리고 또 이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때도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요,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언제 주셨냐면, 이거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피를 흘렸으니 짓지 못하게 하시면서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이게 둘이 결탁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왜 성막을 중요시 여겼냐면, 이 언약의 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만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열방이 구원 얻는, 그래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근데 신약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이게 밀접한 관계에서 아주 이렇게 다 결탁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이 엄청난 언약을 주시면서 또 같이 가는 이 약속이 뭐냐면 성전인데, 성전의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말이에요.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족에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의 헌장과도 같은, 다윗 왕조의 헌법과도 같은. 그래서 유윤정 박사님 말대로 이로써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 예레미야 시대에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였어요? 다윗의 나라였어요. 누가 왕위에 다스렸어요? 다윗의 자손이. 그 왕위가 누구의 왕이에요? 다윗의 왕위. 그 왕위가 누구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서 있었고, 거기에서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이 하나님의 약속도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기초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실 겁니다. 약속대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는다.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아까 율법주의도 살펴보고 지금 기복신앙 살펴보다 보니까 이번에 성경 공부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그 일부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공부도 했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뭔가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않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와야 되는지 보니까 성경 구절도 안 읽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해보자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 십자가 복음학교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분들이 많았어요. 목회자들 많고. 근데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많이 돌이켜졌는데,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만 가버리면 완전히 수박 겉핥기만 하고 가요. 나 공부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스스로 배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렇다고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그걸 몇 달 내에 끝내지도 못해요. 1년 넘게 해야 돼. 그건 인터넷에 일부 올라와 있어요. 뭐 자세히 설명한 거 아니지만.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한 약속의 기초에서 그렇게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키실 것과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전하는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리더들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라는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전하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전하는 이 뭐죠?
이 축복이 왜 거짓이었냐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초해서 전하는 건데 이 말씀이 왜 거짓이었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게 왜 거짓이었죠? 이게 문제였어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 버린 상태.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뭐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 많은 종교적인 식이 있었는데 항상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 왜 버린 상태에 있었느냐? 우리가 예레미야 7장 많이 봤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희생제물에다 번제물의 고기들도 더해서 먹으라. 그러니까 희생과 번제들이 많았던 걸 볼 수 있고 하나님 안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 명령하지 않냐고 여러 번 보았듯이 이게 명령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잔뜩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한 핵심 그 명령의 핵심이 이게 아니었다 그 뜻이죠.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사단장님이 그 병사들의 애국심을 고치시기 위해서 애국가 4절까지 외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부대에 내려와 봤더니 그냥 4절까지 한자도 안 틀리기 위해서 애국가 4절까지 외우는 경연대를 하고 우승하면 포상휴가를 보내고 난리를 피우는데 애국심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러면 사단장님 눈이 뒤집히겠죠. 애국가 4절까지 외우라고 한 게 애국심 고치하기 위한 건데 애국심에는 관심도 없이 애국가 4절까지 외우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눈이 뒤집혀서 내가 언제 애국가 4절까지 외우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소리치겠죠. 그럼 듣는 사람은 아니 자기가 4절까지 외우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잔뜩 말씀하신 성경 보세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말씀하죠. 이 말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한 핵심적인 내용이 번제와 제사가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럼 뭐가 핵심적인 내용이느냐? 그 다음 절 나오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 뭘 얻으리라 했으나 복을 얻으리라 했으나. 자, 이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신명기 30장. 명확하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향하라.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아까 신명기 3장에 하나님 택하는 길,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 이게 성경도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걸 보여줘요. 자, 근데 여기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여기서 떠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택할 때 어떻게 될 거라고요?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택하는 거니까 생명과 복. 여기서 떠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버리면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이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성취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버린 상태인 거죠. 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해서 그게 사망이요, 그게 저주고 그게 사망이요, 그게 화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예레미야 통해 심판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죠. 아니면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성경에 나온 약속을 임의로 좋은 것만 골랐다는 거예요. 임의로. 사실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요, 예루살렘 성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다 무너뜨려서 지나간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안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이미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선택한 거죠. 임의로. 이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예레미야 23장이에요. 23장. 여기 보세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라니. 뭐를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어떤 자들에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과 뭐가 똑같은 말이었죠? 하나님 버린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듯이 하나님 버린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즉 나를 버린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상태인데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예레미야 7장에 나왔는지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 회의하는 게 친밀한 교제죠. 참여하여 그 말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걸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버린 상태였어요. 문제는 그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죠. 종교 지도자 예는 아니고요. 버린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떠나 있는 채, 리더들이 떠나 있는 채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하나님은 버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축복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이게 왜 거짓인지 보이세요? 하나님 모든 약속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 버린 상태인지 떠난 상태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치는 게 이게 정확하게 거짓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처음에 그거 볼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시대가 정말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니까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만큼 심각합니다. 자, 이게 거짓의 의미고요. 근데 여기 보면 거짓의 능력이 없어요. 반복적으로 나와. 아까 23장에도 헛된 거 그랬잖아요. 그렇게 외친다고 그게 성취되지 않아요. 말라기 시대 보셨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데 축복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셔야지 그렇게 치면 되느냐고.
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를 치면 안 되죠. 문제는 어떤 위로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저 축복이라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그걸 두고 아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으로 말하면 암이 걸려서 말기암이어가지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상태를 전혀 무시하고 소독약 발라주면서, 데일베드 발라주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완전한 거짓인 거죠. 그게 위로입니까? 진정한 위로가 뭔데요? 저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진정한 위로죠. 그 치는 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근데 신앙이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해져요.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해서 돌이켜야 되니까. 근데 신앙이 타락할수록 그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드러운 메시지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갭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근데 여기 우리 살펴봤듯이 거짓 신앙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거는 뭔 말이냐? 보세요. 똑같이 탐심이 가득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해요. 그러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이 돼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처럼 관심 없어요. 그럼 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자기 목적 성취해 줄 평강의 메시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은 안 할지 몰라도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지도자들에게 뭐를 요구하느냐면 평강의 메시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우리에게 복을 전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사야서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란 말이요. 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뜻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 거짓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예레미야 살펴보고 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입으로 했단 말이 아니라 행동이 했단 말이에요.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하라. 거짓된 것을 보라. 여기 거짓, 이게 부드러운 말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말하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메시지, 부드러운 메시지, 여기 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어차피 신앙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요구하느냐?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럼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평강을 전했느냐?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요. 올라와 말하면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다시 여전히 탐심이 가득해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서울의 근교에 딱 붙어있는 어느 큰 도시에, 그 도시에서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개척교회 하는데 동기예요, 친구예요. 전화한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성장할 비결 가르쳐 줄게. 앞으로 3년만 그렇게 해봐. 너 오늘부터 새벽 예배건 무슨 예배건 모든 예배에 축복을 전해. 이때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성도들 상태 이런 상태인데.
그 이유가 탐심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억압과 상처가 너무나 가득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저들에게 축복을 외쳐대는 것이 이제 거짓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근데 백성들은 뭐냐? 그런 상태니까 그걸 붙잡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이미 살펴봤잖아요. 뭔 뜻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며 그분의 길로 향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목적을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그리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지.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뭐를 붙들고? 이 거짓을 붙들고, 이 평강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로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짓인 거죠. 성경에 나온 건 맞는데 그래서 거짓입니다. 이게요 예레미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심각성입니다. 그럼 기복신앙의 정의가 뭐냐? 복복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고요. 복복 안 한다고 기복신앙이 아닌 게 아니고요. 강남 같은 데 가면요 복복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데 가면요 복 얘기하는 자체를 천박하게 여깁니다. 아직까지도 그 짓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요 많은 경우에 복이란 용어는 안 쓸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의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갑니다. 메시지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거 복을 말하는 그거 못지않게 동일한 심각한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기복신앙은 뭐냐? 저는 기복신앙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인데 하나님 중의 삶. 타락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복을 말하건 복을 말하지 않건 자기 인생의 자신을 말하건 다른 걸 말하건 그건 다 기복신앙입니다. 똑같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기복신앙의 핵심은 심각한 핵심은 거짓입니다. 보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제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율법주의가 정말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칡 아시죠? 여기 산에 칡농굴이 있거든요. 여기 번면에도 있거든요. 도로. 칡이 하나 있으면은요 그거 잡기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잘라야 해도 뿌리 또 나니까. 그래서 축대 같은데 칡 같은 거 있으면 난리 나요. 그래서 철저히 뽑아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칡이 있으면요 그 근처에 있는 풀 다 죽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칡을 캐다가 직접 짜서 팔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놈의 칡을 잡기가 힘든 게 잎불을 잘라내면 여기서 나오고 잎불 이렇게 조그만 거 나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성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을 띌 수 있어요. 어떨 때 정반대 보세요. 영적인 우월감, 상습성 죄책감, 겉으로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 배우고 똑같은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섬기다 보니까 기복신앙은 물론 하나죠. 이제 거짓신앙 측에는 이 율법주의 못지않게 그 끈질긴 뿌리가 뭐냐? 그 탐심입니다. 기복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인 탐심, 자기 야망, 탐심. 이게 정말 또 질개입니다. 그랬더니 또 심각한 게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행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른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그 형태가 많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길을 따라 살죠. 우리 자기들 길을 따라 사는 게 뭐라고요? 타락의 본질이라고 이미 살펴봤죠. 살펴봤죠. 그리고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심각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인본주의 행태가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면서 신명기 3장에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딱 붙어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 저기 예레미야서에도 내가 너희 조상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오직 이것을 명했는데 하나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길로 향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지 않냐. 이거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길로 향하라 그러는데 이게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는 것 이상이에요. 아, 그러면 어떤 분은 곧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왜 무슨 다른 기준이 있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했잖아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잔치 일어나면 어디 앉으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구약의 율법의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의 삶의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삶의 가치와 태도에서 철저하게 떠난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타락한 삶이었어요. 뭔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은 성경에 기록된 성문화된 구절을 지키는 것 이상이에요. 그 가치, 그 태도, 그 성경이 말하는 삶의 자세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근데 요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요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요게 보여요. 근데 요 관계에 안 머물면서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여기 그 하나가 신선한 만남, 참 귀한 책이 얇지만 제가 이번 학기 부흥 강의하는데 거기서 이 책도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교재를 2권 가지고 하고 참고도 상고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오세요. 시간 있으면. 그런데 예를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목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헌금을 좀 속된 말로 짜내야 되나. 제가 속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더니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가져다가 성도들에게 나눠서 마음의 감정에 호소해서 저들로 헌금하도록 한다. 이거요. 너무너무 타락한 인본주의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문화된 구절을 어기는 건 안 해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은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여 봉사하게 만든다.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오래전 얘기네요. 지금 보니까 그날 주일 설교가, 왜냐하면 주일 설교가 제가 이런 부분 다룬 지 오래됐으니까 주일 설교 제목이 인본주의였어요. 설교 다 준비해가지고요, 원고 다 준비하고, 물론 이제 해서 주일날 일부 예배 따고 앉아 있어요. 근데 찬양 시간인데 하나님 이제 거치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너무 큰일 났죠. 왜냐하면 그게 어제나 그제 그랬으면 하나님의 원인도 찾고 문제도 발견하고 아니면 설교를 다른 거 원하시는지 찾아가지고 준비했을 텐데, 다 준비해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 찬양 끝나면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면 임재가
거치면 이건 어떻게 해요? 아, 그날 서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없습니다, 그러고 갈 수도 없는 거. 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막 찬양도 못 드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저기 그 성교회 본관 건물 지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많이 아니고 조금씩 월급을 드리면서 전체 감독하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있어서 건물 잘 지어진 거거든요, 감사하게. 근데 이제 감독하다 보면 어떨 때는 또 저는 또 사무교성 회장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니까 어떨 때는 뭐 지적하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부분에 서로 좀 의견이 달라가지고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뭐 강하다면 싸우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날 아침에 뭘 보여주냐면, 딱 보여준 게, 내가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고 사무교성 회장이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맞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분한테 대할 때 목사가 성도에게 대하는 태도를 안 하고 사장이 직원에게 하는 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인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회개했더니 금방 회복됐어요. 그날 인본주의 설교했는데 인본주의 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예를 들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공중에 먼지보다 많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인본주의냐는 걸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왕립, 이제 캐나다 왕립 경찰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보면 위조 지폐 만든 그 간별한 그 경찰들에게 위조 지폐 보여주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위조 지폐 아무리 간별한 방법을 다 연구해도 새로운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진짜 지폐만 연구한다. 그럼 진짜 아닌 거 다 가짜니까. 사실 인본주의가요, 정말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행해야 인본주의가 보여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는 뭐가 포함되죠? 인본주의를 버리는 게 포함돼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제 성경 원어 순서대로 말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회복하겠다. 여기 하나가 뭐냐? 그 악한 길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이 뭔데요?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악한 길인데요.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 길에 떠나는 게 포함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루신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기수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다루시는 것 중에 하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의 정직성을 다루십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 핵심이 뭐의 정직성? 언어의 정직성.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주님 집중적으로 이분 찾는데 말하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 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를 들면 여주봉 목사 교회, 이거 얼마나 타락한 말이에요?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교회입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 우리 인식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그러잖아요. 여기 그전 때 저기 뭐지, 저기 무슨 역입니까? 여기 신갈역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택시 타고 오면 우리 초기에 그 성도들한테 그랬대요. 그 교회 목사 돈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그 야산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택지로 바뀌어졌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무당집에 무당이 자기 하는 것처럼.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주봉 목사 교회. 여러분, 말 하나하나가요 정말 인본주의가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스 목사님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루세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다루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치유도 나타나고 어떨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혹이 이렇게 애가 푹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혹이 기도하는데 탁 떨리더니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보는 데서. 그렇게 치유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다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임의대로 정해가지고 설교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지 주님 찾는데 하나님 전혀 안 알려주신 거죠.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감동이 안 주어지니까 시골 교회에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목사님 설교지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읽기가 쉽나요? 여기 윗부분 하다가 아랫부분 하다가 중간으로 돌아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 자신이 뭔지 알아요. 그날 죽 쓴 거잖아요.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대로 한 두세 주 지나 보세요. 토요일이 됐는데 그 이제 방 서재에서 보면 이제 저쪽이 서쪽인데 그게 이게 산 언덕이 그 너무 해가 넘어가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자기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거 한 두세 주 겪고 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눈물이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또렷하게 그러시더래요. 너와 네 교회가 거짓이 가득하다. 그럼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고속도로에 그 당시에는 봉고는 80km밖에 못 갔거든요. 지금 안 그런데 100km 가다 경찰이 잡으면 나 80km밖에 안 갔는데요. 이런 거짓말.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요만한 거였는데 요만큼 컸다고 얘기하는 이런 과장된 거. 이런 거를 쫙 비춰가시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그러면서 너와 내 교회가 거짓이 가득하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사탄은 거짓의 압인데 너희가 사탄 뒤에 줄 서 있다.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날 주일날 뭘 설교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가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다 회복되더래. 뭐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뭐요? 악한 길에서. 여러분 그때 김석구 선교사님 와서 설교한 거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다뤄가시는데 이 악한 길이란 게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어기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에 돌이키게 만드는 건데 이 인본주의가 끝이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보여요. 말 함부로 하고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게 해요. 정말 타락한 세상적인 말 함부로 뱉어내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해 주님 안 찾으니까. 세상적인 수완과 방법으로만 가득한 말이 정직하지 않은 과장된 숨은 동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관 갈 수 없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상태로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주님 안 찾으면 몰라요. 그래서 거짓 신앙적 한 축이 인본주의인데 이게 또한 질기인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아직 물론 연결돼 있으니까 그토록 질긴데 그거 못지않게 그토록 끈질긴 게 그 탐심, 그 욕심, 개인적인 야망 이게 안 내려지니까 눈이 계속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안 내려지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수없이 문어발처럼 문어발 정도가 아니라 문어발은 8개밖에 안 되는데 수백만 가지의 문어발처럼 뻗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인본주의예요. 근데 주님을 찾아야 이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이 악한 길,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삶에서 돌이키는 게 포함됩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게 포함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제 거짓 신앙 책에 다 살펴봤는데 이렇습니다.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책의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요, 가치관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율법주의 체계가 거짓 신앙책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제공하는 거라면 기복신앙은 그 배후에는 탐심이고요, 개인적인 아마 탐심이고요, 인본주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처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복을 달라고, 이게 너무너무 타락한 신앙인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 너무너무 팽배한 거죠. 전혀 신앙 안 해. 보이시죠? 그렇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 체계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우리 현실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은 요거다라고 본질적인 부분을 더 올바로 보기 위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보시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러한 거짓 신앙체에 철저히 돌이켜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제가 1시간 가지고 전체 요약이 전혀 쉽지 않네요. 뒤로 가면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런 부분 안 다루고 갈 수는 없고, 지금 12시 5분입니다. 근데 늦진 않았고, 다음 주에는 몇 과 할 차례죠? 4과 맞나요? 4과 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전히 강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4과 아니에요, 4단원. 다음 주에는 그거 NWCS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 NWS 십자가 복음학교 예배학교가 있어서요, 그 강의해야 돼서 교회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 영적 분별력 4단원 하니까, 또 지금 주일날 교회 설교도 이 부분 다루고 있으니까 4단원 전체를 잘 살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성경 구절 다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보이거든요. 자신에게서 찾고 기도하고 나가야 말합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무궁한 자비, 한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 은혜의 기초에서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무궁한 사랑 감사하며, 이곳에 모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더 알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버지여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고요. 광고 하나 있네요.